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14장입니다. 자, 레위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또 의미를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는데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11장부터는 11장 음식이죠. 젓가락. 12장 한타스, 나라, 출산인데 낳았더니만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나병의 이제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나병을 이제 정하다고 판정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16장 속죄일이 그 레위기에서 아주 주제장입니다. 자, 14장 1절 나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릅니다. 14장도 여전히 이렇게 길게 치유하는 부분도 길게 5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정결하다 정결함 정결하게 되는 날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하다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말은 중요하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정하게 됐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절망입니다. 가족을 다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뒤로 하고 밖에 나가서 외롭게 지내는 거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 규례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례지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정결하게 되면 제사장이 데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제사장을 모시고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진찰하고 우리를 치유하실 때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험악하고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를 진찰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가 제사장이요 진영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진찰할지니 얼마나 사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비가 온다고 안 가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인데 춥다고 안 가겠어요. 뭐 춥지는 않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뭐 비가 많고 이렇지는 않은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어려워도 바람이 불어도 그래 갔을 겁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고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우슬초로 이제 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또 명령하여 그 새는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거든 안에서 잡게 하고 흐르는 물 위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산채로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게 해라는 겁니다. 참 특이한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 가지고 그 살아있는 그 새를 묻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리고 그 뿌리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노을 찌며 이제 놓아주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 2마리 가져다가 1마리는 물 흐르는 데 잡고 살아있는 것은 우슬초하고 같이 백향목하고 같이 백향목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하고 같이 이래가 피에 적셔가지고 7번 뿌리고는 그 새는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왜? 그 밖에서 얼마나 참 혼자 있으면서 병균도 있고 이러니까 옷도 다 빨고 모욕하고 뭐 털은 다 밀어요. 밀어야 이 부스럼이나 이런 거 균이나 이렇게 다 씻기고 그리하여 정아린이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며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러요. 들어와도 1회를 격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격리가 있었다. 7째 날에 그는 그 털을 밀었는데 또 밀어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눈썹도 밀어요. 눈썹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런 규례를 주어서 정하게 되는 길. 그래서 우리는요 시키는 대로 해야 정해집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킬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하게 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 시키는 대로 저희들도 믿으면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하게 되는 자 8번째 날에는 그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그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자, 8째 날, 7째 날까지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 8째 날은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3마리를 가지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를 이제 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해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그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양의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여기 의미가 뭡니까? 오른쪽 깃뿌리는요, 덧는 것을 바로 해라는 거죠. 오른쪽 엄지손가락 우리가 하는 일, 그것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라. 오른쪽 발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제사장은 또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기름을 7번. 그렇게 뭡니까? 이 나병이 한번 걸렸다가 치료되는 그 과정, 그걸 선포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계획이 창세로부터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속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속죄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복잡하지요. 21절 만일 그가 가난해가지고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공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섞인 것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아까는 3마리 취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 1마리만 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8째 날에 그 결례를 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고, 이제 2마리는 산비둘기 비둘기로 대신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걸렸을 때 그 제사장은 속건제와 어린 양의 기름 한 녹을 가져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나 또 엄지손가락 또 왼쪽 발가락에 바를 것, 오른쪽 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제사는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오른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똑같습니다. 이 좀 가난한 자도 그렇게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기름도 바르라.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속죄함을 받고 나서 성령에 충만해라는 거죠.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 집비둘기 1마리를 들이되
31절 곧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32절입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는 그러하니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에 가나안 땅에 이럴 때 너희의 기업의 땅에 어떤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람이었고 이제 집에 장소에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했거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진 밖에 나가서 해결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런 과정을 겪었고 34절 이하에는요 이제 집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움북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보고 그 색이 벽에 번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끓게 하고 끓은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면 이제 돌을 빼내고 갖다 버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또 흙을 좀 긁어내고 해가지고 새로 발라라는 거예요. 돌을 빼내며 집을 끌고 바른 후에 그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자 재발을 또 하면 새로 했는데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지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어야 돼. 집에도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며, 자 집에 나병이 걸렸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폐쇄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 먹는 자도 그 옷을 빨아라 하면서 이제 34절 이후에 그 집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합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면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안 퍼지면 정하다 해라.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루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술조를 가져다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조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의 백향목 우술조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덜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라.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룩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 사람에게 나병이 있을 때와 34절 이하에는 그 집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요 두 가지를 치료를 하고 어떻게 그가 정결하게 되는지 1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게 삶을 누리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죄는 청산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나병 환자의 그 정함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